지도서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바울이 목회하는 디도에게 때로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코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목회가 뭐냐, 이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가 뭐고 목회가 뭘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목회, 특별히 목회는 뭘까를 줄여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목회란 목회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목회다.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을 살려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목회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할례파 유대인들과의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가끔 유대인도 기독교인 처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 바울에게는 늘 그게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철저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냐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라고 했고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구하는 교회 성도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가고 또 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랑 너무 다를 때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방콕에서 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이 태국 정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자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통치자들과의 관계,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제일 가깝게는 가족끼리의 관계죠.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권면한 목적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개념으로 성경을 자꾸 보면 성경이 전혀 이상한 책이 돼요. 제가 그것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어의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개념들이 많거든요. 이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이제 7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는데 이 말이란 어떤 말이냐면 2장 1절부터 3장 7절, 어제까지 본문에서 바울이 했던 권면, 그걸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했던 이 권면의 말, 이게 미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되다는 겁니다. 미쁘다는 말은 참되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가 하는 이 권면의 말에 대하여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라. 우리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권면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디도에게 한 말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이 말을 굳세게 강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권면의 말을 강대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설명했어요. 이는 하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굳세게 말하라. 왜냐? 이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선한 일을 조심하여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권면의 말을 사람들에게 강대하게 전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조심하여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일, 선한 일을 말할 때에 조심해서 힘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거짓 복음이 그레데 섬에서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전혀 복음이 아닌데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마구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복음이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1장에서 할례파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파 유대인들과 같이 너희들 구원에 그런 식으로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일일까요? 말이 할례지 쉬운 말로 하면 행위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강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행위는 나의 자랑거리를 쌓아놓는 일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행위라는 뭐냐? 하면 할수록 나의 자랑이 쌓여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심이 이러한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행위가 쌓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점점 성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올해 상반기 동안에 한 주도 안 빠졌네? 이게 행위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점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랑거리잖아요. 만약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의 강조점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행위거든요.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다 행위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한 일, 구원에 관한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한 행위를 돌아보며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그게 나의 의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쓸모없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했던 기간이 있죠.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실망하고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조금 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 한국에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하고 와서 여기 와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예스예요. 네, 쉬세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게 행위인데 그것이 쌓여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열심히 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걸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 측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러한 나의 신앙의 성숙에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선한 일을 신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거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아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에 이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있었죠, 그럴 때. 지금이 그럴 때인 사람도 있고요. 저는 목사니까 사실 평생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가장 열정적으로 주의를 했던 때, 봉사를 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때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일했던 때, 20대 전체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때처럼 못할까? 내가 훨씬 그때보다 많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왜 그때의 봉사 열심히 왜 지금은 그때의 못 미칠까를 생각해 봐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일인 거예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러한 열정적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열심이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선한 일, 구원에 관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아무런 열심도 안 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너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행위에 강조점이 있어서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할례파 사람들. 그레데 섬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행위를 강조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떠한 세력을 형성하면 쉬운 말로 그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서 굳세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할례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아니면 그레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봉사 많이 해. 예를 들면 나는 할례들에게서 난 이방인인데 예를 들면 나는 너희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도 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난 평생 새벽기도 하루도 안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변론하고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그럴 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대부분의 일은요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예배 순서도 그렇고 예배당을 어떻게 조직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든 장로교가 됐든 강요교가 됐든 신도국이 됐든 어떻게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손상되지만 않으면 어떻게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어떻게도 되는 일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도 되는 일 가지고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결론. 이걸 다 어리석은 결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날짜와 절기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 안식일은 도대체 언제부터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주일은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은 도대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러한 날짜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익하고 헛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에 대한 권면도 또 나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단이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목숨 걸다가 빠진 사람들. 야, 거기 갔더니 내가 원하는 답이 거기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단이 왜 빠져요? 자기가 찾는 답이 없어요. 요한교회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못 들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다니다가 빠지는 게 이단이다 이 말이죠. 성도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가 좋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이단이 그런 거다. 근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왜 끝까지 그들을 훈계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지? 왜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매일같이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주일도 안 가지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빠져. 그러면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내가 쓰레기같이 보여. 내가 이름도 목사냐, 내가 이름도 장로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를 해.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주일 성수해야 돼.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못 지킬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이거를 종교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불능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막 정죄해.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다. 우리는 지금 이만큼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행위라고 해요. 내가 너보다 덜 넘어졌어. 그걸 자랑하는 게 자기 의의거든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한 깨고 짝했어. 근데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네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것은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좋지. 건강한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 그렇게 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늦게 새벽에 도착했는데 새벽 기도에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 빠졌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 얘기를 그냥 목사라고 이름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고 거기에 목숨 거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닌데. 할레파 사람들이 그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다. 그래서 너는 이런 자들은 한두 번 금기하고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갇혀서 자기가 정죄하는 사람들. 신앙사람은 그렇게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언제 기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킬 때만 기뻐. 그걸 자기 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12절부터 이야기해요.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니까 아데마, 두기고 그런 사람 나오죠. 여기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니고볼리로 오라 그랬어요. 니고볼리는 그리스 해안 서쪽이에요. 그리스 해안 서쪽에 바울이 그곳에서 아마 지내고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바울이 아마 이 지역에서 그리스 그 서쪽 해안이니까 아마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 생각에는 여겨지는데 거기 있을 때는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니고볼리로. 여러분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아데마와 두기고와 같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레데 섬에서. 근데 바울이 오라는 거예요. 읽어보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나기가 쉬울까요? 어떤 사람은 떠나지 못할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있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못 떠나요. 이걸 잘 성취해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계획한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하려고. 아니면 이 지역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근데 이게 완성이 돼야 나의 업적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어떠한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자기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계획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요. 계획은 다 있지만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해야 할 일이 여기 정말로 많아요. 내가 다 일도 만들어놨어. 근데 갑자기 오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떠날 수 있어야 돼. 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면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면 안 된다고 못 떠나요. 그거를 자기 의라고 해요.
13절에 보면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을 급히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이 사람들을 당시에 순회 복음 전도자들로 보입니다. 오늘날은 이 순회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곳곳에 복음 전도자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순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을 보낼 때,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 너희들이 나에게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태국과 같은 선교지에 젊어서 나와서 평생을 헌신하고 노후가 가까이 오자 노후를 걱정하는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평생 수고한 이분들의 남은 삶을 보살피는 일에 너희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이죠. 일주일 전에 그동안 기도했던 장인식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혈액 하고 그분이 사실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잘 회복되고 지금 이제 일반 음식도 드시고 설교를 가끔 하시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올해가 자기가 태국에 온 지 30주년이 됐는데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 그걸 알고 감사 예배 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된 신학교를 안 다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만상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 태국 한인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냐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수고를 참 기뻤어요. 야, 30년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됐든 그냥 성도가 됐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그 열심 자체도 사실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거죠. 오늘 나의 수고와 땀, 이 결과가 나에게도 돌아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열매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땀 흘려서. 밤낮을 벌죠. 돈을.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벌잖아요. 돈이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요청을 해오면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도록 평소에 조그마한 거지만 돈을 모으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집도 사고 아이들 학비도 보내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거 말고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크든 작든 돈을 모으고 있는 분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싶어요. 왜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노동과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 그걸 말해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요? 지금이 아니라 다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복음적인 거고 성경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말.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그 일이 결국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게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로부터 저 사람에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나의 의를 쌓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것은 자랑할 건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구제호금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요. 교회에다가 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아도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돈을 그들을 위해 쓴다.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환대의 행사를 한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선교사님이 됐든 어려운 사람을 당한 사람이 됐든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돈을 모아놓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까? 오늘 바울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너희 교회가 공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우리들끼리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이 힘으로 우리의 이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넘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33년 우리 교회가 되는데 그동안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늘 기도서를 마칩니다. 그레데라는 섬의 이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선배 목회자 바울의 편지. 이것은 디도에게 큰 힘도 격려도 도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힘써야 될 일이 많지만 바울은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라 그랬어요. 참도 부르고 스피커 소리입니까? 이게 풀리는 게 네, 끝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힘써야 될 일들이 많지만 바울은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선한 일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일로 바울은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구제 불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러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게 만들어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 서신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주를 위해 수고하고, 쉬운 말로 손과 발이 닳도록 주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었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대화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무난 인사를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고 마치고, 옆에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어요. 한 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한 분들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시면서 오늘 기도서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